14장입니다. 이제 로마서 14장, 15장, 16장으로서 로마서가 맞춰지게 되는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다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이 큰 첫 번째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이 큰 두 번째 부분입니다. 또한 12장부터 16장을 또한 세분화시키면 이렇습니다. 먼저 계속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즉 이제 11장과 12장을 연결해주는 부분으로서 11장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바울이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너가 이 복음의 능력을 받은 구원받은 자이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 자신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 라는 것으로서 질문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3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지난주까지 봤던 12장 3절부터 13장 14절까지는 개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이라든지 개인에 속한 그런 가정과 단체, 그리고 나라에 대한 질문을 바울이 말했다면, 이제 14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부분은 14장부터 15장 13절,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에 걸쳐서 말씀 나눌 텐데, 바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간에 걸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다음 주 말씀이 되고 또 다다음 주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삼아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5장 14절부터 15장 마지막까지는 로마 방문 계획라는, 로마를 이렇게 방문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으로서 로마서를 쓴 이유와 로마 방문 계획을 말씀하고 있고, 16장 전체는 마지막 끝인사로서 로마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부터 15장 13절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14장 1절부터 12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은 먹을 것에 대한 논거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날짜에 대한 논거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판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큰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받으셔야 될 것은 마지막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공동체의 그 이론들을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큰 두 가지 이유, 바울은 무슨 이유를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잡으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니다. 바로 오늘 이 14장과 15장 13절까지 있는 오늘과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나오게 될 그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니다. 그것도 이게 무슨 말일까? 교회랑 선교단체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교회랑 선교단체 둘 다 예수를 믿고, 둘 다 전도 사역하고, 둘 다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랑 선교단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교단체는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선교단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선교단체에 지원하고 선교단체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했고, 그리고 신앙도 어느 정도 있고 성경도 어느 정도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단체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믿음이 비평준화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이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도 있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방문한 사람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믿음이 월등하게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아예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즉, 두 부류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교회는 바로 선교단체처럼 믿음이 평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월등히 높지 않다는 겁니다. 월등히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바울이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와 다다음 주 3주에 걸쳐서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물론 이제 다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 강하다는 자와 약한 자는 그 당시의 기준을 봤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어떤 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를 아는 자가 바로 믿음이 큰 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모르는 자가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 말씀에 적혀있는 그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과 교제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리고 말씀의 깊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그런 사람 이제 잠시 후 계속 나오겠지만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로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문제가 있는데, 이 14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 문제입니다. 음식 문제.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 로마 교회 안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짜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안식일이나 유월절과 같은 그런 절기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유하게 해 라고 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안 지킬 수가 있어 라면서 두 파가 나뉘었고 두 개의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이렇게 해결해 라고 바울이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디아포라 문제. 네,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문제. 이 아디아포라 문제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러나 정답은 있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를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 문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간에서 계속 나올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 그 당시에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였습니다. 자,
이 아디아포라 문제는 이때 로마 교회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2023년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아디아포라 문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 악기 사용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 드럼이나 기타를 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들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연주하는 것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단이 있고,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주일날 돈 사용하는 문제. 예전에는 사실 그것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주일날 돈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눈초리와 그런 시선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즉, 주일에 돈을 써도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또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공부를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문제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옛날에는 많이 이 부분을 강조했고, 이것으로서 간증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를 24시, 주일 24시 0시가 딱 될 때까지 공부를 안 시켰고, 그 이후에 공부를 시켰다 라고 하면 아멘 그러면서 그랬던 마치 주일 전체를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고, 주일날은 무조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그렇게 인식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식의 문제들, 이것이 교회의 악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과 직결되고,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과 직결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주일날 돈을 사용한다고 해서 구원과 직결되고,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과 직결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을 있는데, 이때 로마서에서는 그때 당시에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믿음의 비평준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 믿음이 월등히 높아서 자유함이 있고 믿음이 약해서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바로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자를 가리키고,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뭐로 디아크리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크리시스의 뜻은 싸우다, 다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우는 겁니다. 즉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때 당시에 먹을 것이 문제가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이때 당시에 고기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우리가 이제 예배 중간 예식 문화 가운데 같이 교제 가운데 먹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고기가 어디서 온 고기냐면 바로 우상 신전에서부터 온 고기입니다. 그 당시에 고기는, 로마 시대의 고기는 바로 우상 신전에게 먼저 한번 바쳐진 다음에 거기서 1차적으로 소비가 됐고, 그리고 다 소비되지 못해서 그것이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시장으로 흘러간 고기를 구입을 해서 먹게 되는 것인데,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니 우상이란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므로 우리는 고기를 먹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부류가 싸우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자, 무슨 소리입니까? 우상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신이죠.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그런 복을 내려주는 그런 신의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서, 즉 그런 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신에게 바쳐진 곡이라는 개념도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냥 그것은 돌덩이이고 그냥 그것은 금덩이이고 그냥 그것은 나무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다, 뭔가 바쳐졌다는 그 개념 자체는 잘못된 개념이므로 그 우상 신전에서 왔던 고기일지언정 그것은 단순히 고기다, 그러므로 이것은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서 고린도전서 8장 이제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바울이 쓴 서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 바울은 영원히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이 우상이라는 존재,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므로 우상이라는 존재는 가짜이고 허황된 존재이고 허무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므로 우상에 바쳐진다는 개념이 잘못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믿음이 없는 자들, 아직 우상 고기에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 내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강조했던 그런 바울 선생님이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즉 이번 주와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자유함은 있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유함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함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진다면,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어도 가하지만, 모든 것을 행해도 가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진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그것 때문에 만약에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만약 너희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너희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강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는 사람, 우상에게 왔던 그런 고기, 그런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그 고기 거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니까 거부, 나 그러면서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바울은 그 고기 먹는 것을 중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 나와서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핵심 들어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신여긴다라는 뜻은 원어로 엑소데네오라고 합니다. 엑소데네오인데 이 뜻은 무엇이에요? 무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야, 그런 신앙이 밖에 안 되냐? 하면서 그 신앙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향해서 야, 이거 다 먹어도 돼. 야, 너 왜 그런 신앙밖에 안 되냐? 야, 야, 너 신앙이 왜 이렇게 얕어?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비판이라는 원어는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이 크리노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구분짓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향해서 야, 저 사람 상종도 하지 마. 야, 어떻게 우상고기를 먹을 수 있어? 교회 안에서? 와, 저 사람 상종도 하지 마. 야, 우리 곁에도 가지 말자. 근처도 가지 말자. 하면서 그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비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신앙, 믿음을 폄하시키고, 먹지 않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우리는 이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 상종치 못할 사람이라고 막 구분짓고, 이런 상황이 그때 로마 교회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이 받으셨다라는 것은 프로스 람바노라고 합니다. 프로스 람바노인데, 이 프로스라는 것은 앞에 두다라는 뜻이고, 람바노는 주의 있게 보다 앉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믿음이 강한 자건 믿음이 약한 자건 그들을 주의 있게 보면서 그들을 품어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줬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비판하고 너희들이 뭐라고 업신여기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자의 이런 모습도 품어주셨고,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의 이런 모습도 다 품어주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뭐라고 지금 그 믿음이 강한 자를 막 비판하고 있고, 믿음이 약한 자의 그 믿음 자체를 업신여기고 있고, 너희들이 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에서 이것을 종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이 4절 말씀은 종의 비유입니다. 종의 비유. 자,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종이 일반 시민들보다 많았습니다. 종이 거의 3배 가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렇처럼 이제 그 당시 한 집안의 노예 문화는 굉장히 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바로 재물손괴죄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법이냐? 남의 집의 노예를 잘못해서 해를 가하면 그러면 벌을 받는 그런 법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노예가 하나의 물건으로서 상징돼서 노예를 너 해를 가했다 그러면 그 물건에 해를 가한 그 노예의 해를 가한 그것에 관련된 법을 접촉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집의 노예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노예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너 똑바로 해, 너 잘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 문화를 지금 바울이 접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즉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인 우리들인데, 그걸 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뭐라고 막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속된 나를, 하나님의 소속된 그 사람, 믿음이 약한 자건 강한 자건 하나님의 소속인데,
그 하나님의 소속된 그들을 향해서 너가 뭐라고 하는 게 맞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한 자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 믿음과 이 모습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두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절, 6절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인데 이제 날에 대한 문제를 같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가리키고 저 날은 주일입니다. 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는 AD 56년 정도 됐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약 20년 정도 흐른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주일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주일과 유월절이라든지 그런 절기들과 그리고 안식일을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안식일도 막 지켜야 될 것 같고 또 주일도 막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혼란스럽고 막 그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거나 혹은 이 두 날은 똑같아 막 이렇게 뭔가 막 안식일, 유월절, 주일 이게 막 혼용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안식일이라든지 유월절을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다 폐기됐어 다 완성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역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바로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주일 같은 그런 절기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 주일만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모두가 받아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될까?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바로 그 당시에 안식일의 개념, 바로 쉼의 개념이 어디로 옮겨온 겁니까 지금? 바로 주일로 옮겨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해결하신 그 날 부활절을 기념해서 지키는 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초막절도 지키지 않고 칠칠절도 지키지 않고 어떤 절기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절기는 다 주일에 속하기 때문이야. 주일,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다 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 모든 모형, 절기의 모든 모형이 저는 죄의 해방에 대한 모형인데 죄가 해방됐다. 유월절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피를 발라서 죄가 넘어갔다. 이건데 그 모든 모형을 누가 완성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셨습니다.
그걸 언제 완성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완성시키셨습니다. 근데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찬양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 유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의 개념이 죄 해방인데, 죄 해방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죄 해방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또 죄가 해방됐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대한독립 만세했는데, 이미 일본군한테 어떻게 벌벌벌 떨면서 막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안식일이라든지 유월절을 그렇지만 유대인으로서 뭔가 계속해서 이걸 지켜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명감 가운데 있었던, 즉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품어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히 여기면서 품어주라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 아디아포라 문제, 즉 음식 문제, 고기 문제죠. 신전에 바쳐진 고기 문제, 그리고 절기 문제, 안식이라든지 유월절과 같은 절기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7절부터는 자, 왜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되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 찬양 가사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판하면 안 되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 사람 때문에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정답입니다. 즉, 자,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이 7절 말씀의 맨 앞에 갈이라는 그 원어가 있습니다. 갈은 왜냐하면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8절 말씀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은 죽은 그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들의 죽음을 사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사셨고 그들의 죽음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 자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의 개념처럼 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구입된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이라는 용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값을 치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값을 치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내가 주인입니다. 원래는 내 건데,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것의 값어치 되는 것을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고 다시 나한테 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전의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창조된 우리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핏값 주고 다시 우리를 사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속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죽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산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너가 왜 비판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왜 비판하면 안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왜 우리가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입니다. 자,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 11절 말씀에서는 주께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살았노니라는 말씀 이 내가 살았노니라는 것의 원어는 큐리오스인데 이 살았노니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즉 다시 바꿔 이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인이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내게 자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할 두 가지 일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다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자백하거나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지인데 마치 머무든 개를 나무라듯이 그렇게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조차도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텐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너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할 날이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너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입장이 되느냐?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런 너가 지금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업신여길 그런 입장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의 죄됨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교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한다?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뭔가 안 맞지 않느냐? 네가 생각해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교인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즉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부류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믿음이 강한 자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믿음이 약한 그 자유함이 없는 그 모습을 인정해주고 포용해줘라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왜 비판하면 안 되느냐? 첫 번째, 이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품으셨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셨다. 하나님께서 품으셨는데 너희가 뭐라고 하느냐?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너희들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때는 너희 개인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느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결코 비난이나 비판이나 업신여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오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의 신앙은 왜 이렇게 나죠? 이 사람은 신앙 왜 이렇게 해? 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가면 그것을 이제 높이 세워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1차적으로는 절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품으셨기 때문이다. 플러스 남바노 다 품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엎드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어떤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의 신앙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실제 말을 통해서든지 마음속에서든지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것 하나만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 기도하겠습니다.